민수기 3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위 그 아들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하나님의 이 직무를 섬기는 성막에 대해서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거기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는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리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아론의 자식들,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했죠. 나답은 고상, 관대, 고귀하다 이런 뜻이고, 아비후는 아버지는 그분이심,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는 자들이었는데 다른 불을 들였다 그래요. 엘르아살은 하나님이 돕는 자 이런 뜻이고, 이다말은 손바닥의 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아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는 살아있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함께 합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자, 제사장들은 기름을, 관유를 그 귀와 오른 귀 뿌리와 오른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에 이렇게 바릅니다. 성령,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반드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걸 얘기해요. 더군다나 듣는 성령님의 하시는 얘기들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나옵니다. 각 교회마다. 그렇듯이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인데 사실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고 이런 어떤 인도자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도자가 성령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또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냥 먹고 살려고 기독교 안에 종교 지도자 노릇을 하는 거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장이 된 건 아니에요.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된다라는 건 마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계셔야 되고요. 또 분별하는 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반드시 구분을 할 줄 아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건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위로부터 오는 거지 내가 뭘 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이 목사 위임 안수를 뭐 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들끼리 쇼를 하는 거고요. 진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나를 임명하십니다. 그거를 뭡니까? 구약에 여러 부분이 있죠. 가서 기름을 누구에게 부어라. 그러면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저기 사무엘이 또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죠. 어떤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또 선지자도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또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신 거예요. 그렇듯이 이 기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반드시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멋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또 직분을 위임받은 자들은 자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다른 불을 아니 뭐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속이 좁으신 분인가요? 뭐 다른 불을 들였다고 뭐 첫 불로 태워 죽이고 이랬습니까? 실제로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다른 불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심판을 당한다는 건 불못에 던지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다른 불로 들였다는 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예수님이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들 멋대로 심판을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태워 죽인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요. 내가 내 멋대로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고 뭐 함부로 만들면 안 돼요. 심판, 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 그 권세가 있고 예수님께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을 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불. 여러분 물과 불은 성경에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물두멍, 번제단에서 성막 가는 사이에 있는 그 물두멍에 물, 노수로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기러 들어갈 때나 번제단에서 행할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온 몸을 씻어야 될 때도 있고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멋대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뭐 만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자 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라고 하는 뜻은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연합하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도 자기 이제 성막에서 섬길 수는 있지만 성막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누구의 지도를 받냐면은 제사장의 그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명령을 받고 제사장에게 명령을 받고 레위 지파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에 와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얘기를 해요. 질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각자 맡겨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하냐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그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멋대로 자기 멋대로 들락날락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도 하나님 섬긴다고 막 좋은 마음을 갖고 믿음도 왕성하게 갖고 성막에 막 들어가서 자기 설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레위인들까지는 성막의 일들을 하지만 죽임을 안 당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법대로 법대로만 한다면 죽임을 안 당해요. 그래서 그들을 끊어지게 말라.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연합된 자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에게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들을 다 데리고 오면 또 그 남은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내 걸로 그 숫자에 맞게끔 내 걸로 대신 받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먹는 것도 백성들이 가져온 뭐 11조라든지 이런 예물들을 그것을 뜯어먹고 이렇게 삽니다. 자기들이 농사 짓고 양 키우고 이러는 거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먹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문설주와 이 문인방의 피를 보고 넘어가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쳐 죽였습니다. 그 장자라 해서 애들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장자로서 있었던 맏아들들은 다 죽었다는 거. 맏아들을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장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안 죽고 가축들도 안 죽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는 사람도 죽었지만 가축들 첫 새끼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그러니까 죽어야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야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게로 돌려라. 그게 하나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들도 원래는 내가 다 죽였어야 되는데 살려놨다. 그래서 대신 레위인을 받아서 내 소유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거룩히 구별하였습니다. 그냥 구별하였다. 그래서 내 거 만들었다가 아니라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라고 하셨다는 얘기는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될 것들을 살리셨다는 건 생명을 보존시키셨다라는 거는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 장자들을. 사실은 그게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렸거든요. 유월절. 그렇듯이 다 죽여야 되는데 살리시고 하나님이 거룩히 그들을 구별했다라는 거는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제사장도 되지만 레위인도 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법에 보면 숫자 2, 이게 여러분 뭐냐면 제사장은 아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요. 레위인은 청년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요한 1서에 있는 거. 아이들아, 청년들아. 자, 아이들아,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며, 안 상태를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하나님과 연합돼서 믿음으로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며, 태초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아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건 맞는데 아비들에게는 태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에 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영원 후까지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비의 믿음, 제사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은 청년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각 직분을 맡겨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난하게 자기 책무, 직임들을 다 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런 것을 발견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 14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자, 레위 자손을 따서 그 종족대로 1개월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래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난 남자를 다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1개월이라는 건 일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될 그 종족들을 다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던 거예요. 1개월 이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자, 아들들의 이름, 레위, 연합한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들이야.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이름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오. 게르손은 거기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거기 나그네. 즉
이 땅에서 인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이 전부인 양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 앞에 나그네 된 인생이구나.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다가 내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밖에 없구나. 이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자들이 게르손입니다. 게르손. 거기 나그네. 또 다음이 고앗 자손인데 고앗은 동맹, 집회하다, 성회로 모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회에 참석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고앗 자손이 법궤를 맵니다. 여러분 게르손, 고앗, 무라리가 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만 실제로 둘째 아들인 고앗이 둘째가 뭡니까? 거듭난 자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고 분별을 하는 자고 그다음에 이 땅과 사단 마귀의 악한 세력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고앗 족속입니다. 그래서 고앗은 동맹, 집회하다, 성회로 모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셋째가 무라리라는 거예요. 무라리요는 쓰다라고 하는 겁니다. 쓰다. 나 이게 쓰가 입에 먹으면 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자들, 하나님이 쓰실 자들. 이 얘기가 무라리 족속을 얘기합니다. 자, 게르손은 나그네 된 인생, 또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회에 참석하는 자들, 무라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 이 세 종류의 족속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 자, 그러면서 게르손의 아들들이에요. 첫째 아들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이렇게 합니다. 자, 게르손이 나그네 된 인생에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누구냐면 림니라는 뜻은 향료, 희다 이런 뜻입니다. 림니, 향료, 희다. 향료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을 얘기해요. 희다는 의인을 얘기합니다. 의인. 림니는 하나님께 성도되고 마음에 성령님을 받고 또 의인된 자가 림니입니다. 림니와 시므이요. 시므이는 하나님이 응답하심 유명하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시고 이름이 있게 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시므이. 하나님이 응답하심. 시므이. 그러니까 림니와 시므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게르손에게서 난 자들이 또 고앗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회에 참석을 하는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이 제일 아들들 숫자가 게르손은 2명이에요. 또 무라리도 2명인데 고앗만 4명이에요. 고앗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므람은 높은 자의 혈족이라는 거예요. 즉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혈족. 아므람은 높은 자의 혈족. 이 아므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이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누구죠? 아론과 모세와 또 그 누구죠? 누나가 이름이 뭐였지? 잠깐만요. 미리암의 아버지가 아므람인데 이제 레위의 아들들이 아므람인데 한참 있다가 한 30년 다 돼갈 때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아므람이 낳는데 아므람이 이 조상의 이름에 있어서 다시 또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아므람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레위 지파가 야곱의 자식이 레위였잖아요. 레위가 낳은 자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에요. 그래서 아므람과 높은 자의 혈족, 이스할과 그는 빛나다, 기름 이런 뜻입니다. 즉 그는 빛나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이스할, 그는 빛나다, 하나님이 빛나시죠. 예수님이 빛나고 그 다음에 기름,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이스할, 기름. 또 헤브론은 친교, 연합입니다. 지명도 있어요. 헤브론. 다윗이 7년 반인가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있었어요. 헤브론이 친교, 연합이라는 뜻이고 우시엘은 하나님은 강하심.
이런 뜻입니다. 이 네 아들이 있었어요. 다음은 이제 무라리의 아들들이에요. 무라리. 셋째 아들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말리와 무신이 이는 그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가족들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상해요. 무라리의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리예요. 말리. 첫째 아들이. 말리는 병든이라는 뜻입니다. 병이 들었대요. 말리가. 이름을 희한하게 해요. 말리. 병들었다. 여러분 갈렙도 개입니다. 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인데 눈은 물고기예요. 물고기. 왜냐하면 성경에 이름을 이렇게 질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리는 병든. 근데 무시는 뜻이 안 나와요. 사전 아무리 찾아봐도 히브리어인데 이게 어떤 말인지 뜻이 안 나와서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 종족들에 대한 레위인의 가족들이니라. 게르손에게는 림니 가족과 아까 향료 시다 즉 성도들과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와 의인된 자 림니 가족과 시므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유명한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가족이라. 기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 곧 1개월 이상의 남자의 수요 합계가 7,500명이며. 자 여러분 이거 얘기할게요. 지금 민수기 2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요. 이 숫자에 뭐가 있냐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심판과 저주와 뭡니까? 축복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들이 이 숫자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자,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 마음에 오래 기억이 돼서 하나님께 연합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자.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과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서 사단 마귀와 결탁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 무조건 좋은 숫자가 안 나와요. 자 여기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 곧 1개월 이상의 남자의 수요 합계가 7,500명이며 이렇게 합니다. 7,000은 빼앗기고 사로잡히고 노략질 당하는 걸 얘기해요. 7,000은 성경에서. 그럼 500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얘기합니다. 7,500명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너희가 빼앗기고 사로잡히고 노략질 당하는 자로 남을 거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자냐? 이걸 얘기합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래서 이거를 각별히 주의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 뒤 곧 서편에 진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쪽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법궤도 서쪽으로 있습니다. 동편에 성막이 동편으로 문이 나 있으면 맨 반대쪽에 해지는 쪽으로 그 법궤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쪽으로 해가 그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서쪽으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와 성령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동쪽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게르손 가족은 서편에 진을 칠 거래요. 서편에. 뭐냐면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게르손 가족은 장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래요. 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의인되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를 얘기해요. 라엘 아들 엘리아삽은 하나님이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의인된 자로서 죄가 하나도 없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뭡니까? 축복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아삽은 게르손 나그네 된 인생들의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에 대해서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이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셔요. 뭐에 대해서 얘기냐면 천들에 대해서 얘기해. 성막은 뭡니까? 성막에 어떻게 있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 있고요. 그 위에 염소털로 짠
염소 털로 짠 성막 덮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가죽으로 수양의 가죽으로 붉은 가죽이 있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4겹의 덮개가 있고요. 또 성막에 그 출입구 같은 그런 휘장들이 있어요. 회막 문장과. 그러니까 문을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덮으심과 구원들을 책임을 지는 걸 얘기를 해요. 구원. 뭐가 있냐면 천이나 줄들은 뭐냐면 천은 하나님이 덮어씌운다는 건 우리의 죄를 싹 없애시는 걸 얘기해요. 또 휘장 같은 것도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들어갔던 문이 찢어지면서 열렸다라는 거거든요. 벗겨 있는 쪽으로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 속죄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이 막이라고 하는 거는 천이나 줄을 얘기합니다. 줄.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이 얘기 뭐냐면 구원의 물들을 얘기해요. 휘장이나 문장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갈 때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50규빗 중에 15규빗이 아마 이 문이고 35 맞죠? 15규빗인가가 문이고 그 다음에 35규빗이 이 흰 천막 같은 걸로 되어 있죠. 그렇듯이 뭐가 있냐면 구원의 문들을 휘장이나 문장을 책임지는 걸 얘기를 해요. 또 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얘기합니다. 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성령에 매는 줄로 끈이나 이거는 또 뭡니까 침략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구를 묶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구를 잡아당길 수도 있어요. 그물끈이라 그랬죠. 리브가의 이름이 그물끈이에요. 리브가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끄는 분이 리브가 또 구원도 이끌어요. 리브가 그물끈 강에다가 바다에다가 그물을 확 던져요. 그 다음에 그물끈을 잡아당겨야지 그물에 고기가 딸려오잖아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줄이나 끈들은. 그래서 이게 게르손 지파가 맡은 것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교회 안에서 구원을 베푸는 그런 것들. 이게 복음 전도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사실은 복음 전도자들.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게르손 지파가 족속이 다음이 이제 둘째 아들인 고핫 족속이죠. 고핫 족속은 동맹, 거룩한 집회, 성회 이런 뜻들입니다. 에게는 아므람 가족과 이스라엘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우시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고핫 가족들이라. 아므람은 높은 자의 혈조, 이스할은 그는 빛나다. 하나님은 빛이 나시고 예수님이 빛이 나시고 성령님이 빛이 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헤브론은 친교, 연합,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화친케 되는 거. 그 다음에 우시엘은 하나님은 강하신. 이 4명의 고핫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계수합을 입은 1개월 이상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남자의 수요가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성소는 뭡니까? 누구든지 성소를 함부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예요. 성소. 거룩한 곳. 자, 성소를 맡는데 그 수요가 8,600명이에요. 그래서 고핫 자손에게는 이름이 좋아요. 8,600명인데 8,000은 명예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는 거고 600명은 분별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분별을 잘 해서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고핫 자손에게서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르손이나 고핫이나 또 무라리 족속들에게 지파들에게 자손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너희가 두 개를 다 심판받을 거냐 축복받을 거냐 구원받을 거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핫 자손에게는 8,600명 하나님의
부탁하신 분별하는 믿음을 잘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게 되도록. 그래서 성소를 맡으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족속을 높이는 걸 얘기를 해요, 사실은. 자,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의 진을 칠 것이요. 아까 게르손 자손은 서편의 진 쳐요.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을 얘기를 해요. 남쪽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서쪽은 성령님과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쪽을 얘기하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쪽을 얘기를 하고요. 자, 남편의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우시엘이 뭐랬죠? 하나님은 강하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것을 인정하는 자는 엘리사반, 하나님이 숨기심, 지키심, 이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숨겨요. 하나님 품속에다가. 그리고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고앗에 누가 그 두령이 됐냐면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족장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앗 자손이 맡아야 되고, 증거궤는 법궤입니다. 그 밑에 돌팔이 들어있는 상자와 그 위에 천사가 양 날개를 서로 닫고 있는 속죄소, 증거궤를 여러분 만지면 안 됩니다. 어깨에다만 메고 나와야 돼요. 절대로 그걸 만지면 죽임을 당합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어깨에 메고 하는 일들입니다. 고앗 족속이. 자, 증거궤와 상과, 이거 상은 뭡니까? 진설병상을 얘기를 합니다. 떡 놓는 상. 근데 이제 옮길 때는 떡도 같이 놓고 옮깁니다, 여러분. 떡을 없앤 다음에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 나중에 사장에 나옵니다. 다 뜻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민수기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 되게 많습니다. 뭘 덮어가지고 옮기라. 그것 이제 사장에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듣고 싶으면 반드시 민수기 4장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증거궤와 상과 진설병상입니다. 등대, 촛대를 얘기합니다. 단들과 번제단을 얘기해요. 향단도 있고요. 단들이라고 하는 건 향단도 옮겨야 되고 번제단도 옮기는 겁니다. 뜰에 있는 번제단, 단들과,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고앗 자손이 사실은 다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휘장이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가려진 그 가림 천막 있죠? 그거,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레위인의 족장이 돼서 그걸 심우합니다. 자, 이 엘르아살이 아론의 아들인데 이제 두 형이 죽었으니까 장자가 됐죠. 뭘 하냐면 성소에 있는 것들을 옮기는 데에 어른이 돼서 이걸 엘르아살이 합니다. 나머지 게르손과 무라리 족속의 그 지도자는 누굽니까? 이다말이 합니다.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책임지고 하고, 두 지파의 일들은 이다말이 맡고요. 오직 성소에서 하는 건 엘르아살이 합니다.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도우심. 자, 33절.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무라리 가족들이다. 말리는 병들었다라는 뜻이죠. 무라리는 쓰다, 사용하다라는 얘기예요. 잘 들어봐야 돼요. 이제 무시는 뜻이 아직까지 모르겠고요. 34절. 그 계수함을 입은 자,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총계가 6,200명이며. 자, 아까 게르손의 족속은 7,500명이었어요. 고앗은 8,600명이에요. 그리고 무라리가 제일 적어요. 6,200명이에요. 6,200명.
그러니까 고핫이 둘째 아들인데 그 족속이 제일 많습니다. 8,600명. 게르손이 7,500명. 그런데 여기 6,200명이에요. 6,000은 심판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6,000은. 200명은 연약, 부족, 사기, 준비.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무라리 족속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너희가 심판을 당하는 자가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연약과 부족과 너희가 들떨어진 인간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준비해서 할례받은 믿음을 여전히 지킬 것이냐, 이걸 묻는다는 거죠. 6,200명이며 이 얘기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무라리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요. 아비하일은 뜻이 아버지는 능력이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시라는 겁니다. 아들 수리엘은 하나님은 반석이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틀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족장이 될 것이요, 이 가족은 장막 북편에 진을 칠 것이며, 사실은 무라리 족속이 제일 연약해요. 부족해요. 인구도 적고. 그런데 이들이 북편에 진을 칠 거라는 건 뭐냐면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쪽입니다. 즉 이 얘기는 하나님이 친히 이들을 다스리시고 보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 중에 이 무라리 족속을, 연약과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아니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편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의 자손에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자, 그 널판은 뭡니까?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됩니까? 널판이 20개에다가 8개입니다. 8개. 가로 세로가 8개. 사실은 6개로 보이는데 8개입니다. 왜냐? 저기 모퉁이, 그 성막 꺾어지는 데는 그 기둥께에서 널판이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6개, 총 10개가 되나? 10개가 되죠, 10개가. 8개가 아니라. 보이는 건 8개예요. 그러나 10개가 됩니다. 널판 개수는. 그러니까 널판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잘 교육을 시키고 이런 역할을 맡깁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게르손이 맡을 일들은 뭐냐면은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드리는 역할을 맡기는 거고요. 고핫 족속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진 자를 얘기를 합니다. 짊어진 자. 그러니까 게르손은 복음 전파다, 전도자의 역할을 맡기는 거고요. 고핫은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고핫은. 그러면 무라리 족속에게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잘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들을 해야 될 자들을 얘기합니다. 성막의 널판은 사람을 얘기하고요. 그 띠는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 기둥은 인도자를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인도자. 그 받침은 뭡니까? 성막 안에 있는 받침들은 은이에요. 그 성소 바깥에 문 출입문까지도 다 은인데 성소 출입문 있는 데는 노십니다. 그 받침이. 그리고 이 뜰에 있는 모든 받침들은 다 노십니다. 노은 심판을 얘기해요. 은은 은혜를 얘기하고. 이거 즉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면 기둥과, 뜰 사면 기둥 목이죠. 교회 안에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자들. 뜰 사면의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받침 다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을 사람들로 알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계속해서 얘기해 줘야 될 게, 하나님의 심판 받을 자가 어떤 모습이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가 누군지를 소상히 얘기를 해줘야 되고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게 무라리 족속입니다.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말뚝은 땅에다 박는 거예요. 뭐예요? 힘을 받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고.
줄을 잡아당겨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데 그 말씀에 그 말뚝, 기초를 박아야 되는 거죠. 말뚝이 뭐죠?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 받침도 그렇지만은, 즉, 첫사랑을 항상 기억하게끔 하는 겁니다. 첫사랑.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게 네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어디서 잘못된지 돌이켜라. 할례받는 믿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할례받는 믿음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뚝들과 그 줄들은 뭐랬죠? 성령님을 얘기해요. 영적으로 지금 다 얘기하는 겁니다. 38절.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 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레위 지파의 세 아들인데 그러면 동쪽에 누가 쓸까? 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은 다 세 아들이 족속이 차지를 했는데 그러면 동쪽을 누가 있게 된다 했더니 제사장 가문이 그쪽에 있게 되는 겁니다. 동쪽은 뭐랬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이 제사장 직분은 또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동쪽에서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게 동쪽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동쪽에 진을 치게 돼요. 사실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편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막이 있고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그 가족들이 있고요.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누가 있냐면 유다 지파, 유다 지파 또 이사갈 지파, 갓 지파가 있던가, 스불론 지파가 있던가 그럴 거예요. 유다 지파도 동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났습니까? 다윗과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군인 수도 제일 많이 많았지만 동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시킨 겁니다. 이게 다 영적인 그 연관관계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쪽에 못 옵니다.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거든요. 그러다 함부로 성막에 못 들어옵니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거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계신 성소 안에 들어오면 아무라도 다 죽여버립니다. 39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22,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22,000명이었더라. 즉 레위인의 남자의 수가 1개월 이상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남자의 수가 22,000명이었더라.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2만은 사로잡히다라는 뜻이고요. 2천은 경외함을 얘기합니다. 법궤에서 2,000규빗이 떨어지고요. 또 레위인에게 들판을 줬는데 2,000규빗을 정한다는 건 가까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두려워하게끔,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게끔 이렇게 2,000이에요. 이 얘기는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레위 지파에게 뭘 하나님이 요구하시냐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라. 그것만 신경 쓰라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22,000명이었더라. 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처음 난 남자면 이스라엘 장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장자예요. 또 할아버지는 안 계시고 내가 있고 내 아들이 있으면 그가 장자예요. 나는 장자에서 빠져요. 아버지는. 살아있는 자의 처음 난 아들을 얘기합니다.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을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애굽 장자들을 다 쳐 죽였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뭐죠?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게로 돌리라는 거예요. 원래 한 사람이 태어났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면서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옆에 심판도 받고 얘가 구원받을 자인지 얘가 지옥 갈 자인지 이거를 받는 건데 하나님이 네 영혼에 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평가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맏아들로 장자로 오셨다가 죽으셨고 다시 올라가셨어요. 똑같아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누구든지 처음 나면 다 장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서도 처음 난 것은 다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이 가축이 있어요. 그럼 100만 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럼 레위인이 100만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다. 대신에 여러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다 데려온 그 가족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백성의 수요에서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레위 지파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2만은 뭐라 그랬죠? 사로잡히다. 2천은 하나님 경외함. 200은 연약, 부족, 또 준비, 사기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200이라는 숫자를 다 찾아봤어요. 연약과 부족함을 얘기할 때가 있고요. 200명이 뭐냐면은 그 사기치는 걸 알지 못했어요. 이게 뭐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유명한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 200명이 모르고 간 거예요. 아도니아가 지가 왕이다 하는 거. 200이라고 나오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창군 200을 준비했더라. 사도행전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다 보고 공통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200이 어떤 뜻인지. 연약과 부족함. 또 하나 옆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 70명은 뭡니까? 황폐지다, 잊어버리다, 노하심. 안 좋은 숫자예요. 70은. 3명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섞인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있고 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자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황폐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당할 자도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사로잡힌 자도 있고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이들이 하나님 것이 되는데 막 섞여 오니까 이제 이들에게 레위인과 숫자를 이제 맞춥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그러니까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께로 바치라는 겁니다.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인은 내 것이래요. 즉 이 레위인은 분별한 믿음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일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꾼들을. 연합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 즉 속하기 위하여. 아까 뭐랬죠? 레위인은 22,000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를 세어보니까 22,273명이 있어서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273이라고 하는 뜻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있는 자, 70은 황폐하고, 또 노략질 당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 앞에서.
이들까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실 자들이.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을 속하기 위해서 셈셈으로 만들려고 레위인 숫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들을 똑같이 맞추려고 4명에 1명당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3명 1명에 5세겔을 해요. 그러니까 273 곱하기 5세겔 5를 하면 몇이 나오냐면요. 1365세겔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273인에 대해서 5세겔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5세겔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지혜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남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 이제 연합이 아직 안 된 자 273인을 5세겔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레위인 숫자와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의 장자들, 이들 숫자를 맞추는 겁니다. 이 5세겔로 그 사람들을 속하는 겁니다. 속하는 거예요. 속전이라 그럽니다. 속전. 전자는 돈을 얘기하고요. 속하는 돈. 그래서 매명에 5세겔씩을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계단이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세겔은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20계라라. 낮아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1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20은 마음이 낮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할례받는 믿음을 얘기를 해요. 할례받는 믿음.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뜻은 너희가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회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20이 성경에서. 즉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할례를 받아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할례는 마음을 낮추고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다 합니다. 회개가. 즉 내가 이 땅을 향해서 사단막을 향해서 달려가던 길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 쪽으로 오는 게 회개예요. 그냥 맨날 이 죄 져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 마귀가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회개는 죄 하나하나 다 하나님한테 고하고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죄는 예수님이 한꺼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싹 없앴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믿어요.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하루 만에 싹 없앴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런 다음에 이 세상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얘기 뭐냐?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봐봐요. 교회 성경책 끼고 나오는데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아, 죄야 있죠. 그럼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 죄인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 마음에 아직까지 죄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걸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그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만들어요. 통일교 문선명이가 예수님을 실패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새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면 그놈도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기독교인이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실패한 구원자로 보는 거예요. 그건 사단 마귀가 가르쳤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교회 목사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종교 신학자들을 통해서, 개혁가들을 통해서 죄가 있는 게 맞다고. 아니 성경에 죄가 있는 게 맞아요. 이 세상엔 분명히 죄가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죄의 작선 사망이니라. 즉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지옥에 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진리고. 그래서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에게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273 곱하기 5 하면 1365가 나와요. 그럼 영적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1365. 이 뜻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주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로 다스리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늘 하나님이 주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지, 그러니까 하나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을 하나님 세계로 끌어들여서 구원받게 하실 계획이라는 겁니다. 273이 뭐랬죠? 연약과 부족하고 70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황폐하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이에요. 연약과 부족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273명을 오세겔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서 1365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주관자, 예수님이, 성령님, 또 그 교회에 인도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서 구원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1년 내내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1365요. 우리 1년이 365일입니다. 1천은 많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365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이심을 너희가 알라. 1년 내내 내가 운행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정확한 건 364일이에요. 우리가 저 태양력으로 해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의 하늘의 돌파는 36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 그것 때문에 바리새파하고 그것 때문에 바리새파하고 저기 누구죠? 사두개파가 갈라진 겁니다. 364일로 하자. 근데 태양력을 쓸 거냐? 달력을 쓸 거냐? 그것 때문에 바리새파하고 그것도 또 영적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3장을 얘기하는데 여기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이 뭘 맡고 또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 거고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민수기 4장으로 넘어가면요. 어떻게 그 성막들을 옮기는 거 각 그 족속별로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영적인 게 아주 깊은 뜻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들어보셔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